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헤롯 앞에서 옳은 말한 이유로 죽임을 당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요한의 죽음은 정치적 희생처럼 보이지만 이는 단순한 비극을 넘어 복음을 따르는 자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을 향한 세상의 반응 앞에서 성도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상은 진리를 선포하는 성도를 거절하고 핍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3명의 헤롯이 소개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장을 시작하며 소개된 헤롯 대왕이고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2장 22절에 소개되는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의 아들로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던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헬라 로마 문화에선 죽은 자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이러한 배경 아래 헤롯은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예수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헤롯 가문은 정치적 입지를 얻기 위해서 유대교로 개종했지만 종교, 문화적으로는 로마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높은 권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왜곡하고 오해해서 잘못된 예수님을 보게 되죠. 이는 요한을 죽였다는 불안과 죄책감이 뒤섞인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나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는 이들에게 진리는 불편하고 거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외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 길이 불편함과 핍박을 가져오더라도 말이죠. 진리를 따르는 성도의 삶이 비록 고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며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부도덕한 결혼을 책망하면서 그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꾸준히 지적했습니다. 헤롯 가문은 원래 에돔 출신이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유대교로 개종한 건데요. 헤롯 안티파스는 그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과 20장 21절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금합니다. 때문에 세례 요한은요,
이 일을 비난합니다. 4절에 보면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죠. 5절에 의하면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 했습니다. 율법 앞에 그의 죄가 드러난 자는 죄를 드러낸 자를 미워합니다. 하지만 헤롯은 정치인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지만 민심은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무리가 선지자로 여기는 세례자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또 그대로 두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세례자 요한을 감옥에 가둬두죠. 세례 요한과 헤롯의 갈등은 그의 생일 잔치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생일은 헬레니즘 문화의 산물로요, 권력자들이 자화자찬하는 자리였습니다. 헤롯의 생일이 되었을 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합니다. 헤롯은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의 명령을 따라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여기서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죠. 헤롯은 딸의 요구를 듣고 근심합니다. 사람들이 선지자로 여기는 세례 요한을 죽였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헤롯은 세례자 요한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맹세한 것 때문이죠. 그 맹세로 그 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의 말에 권위가 떨어지게 되죠. 두 번째는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은 헤롯이 말한 것을 들었고 이들 앞에서 요한을 죽이지 않으면 그의 권위가 추락하게 됩니다. 결국 헤롯은 사람을 보내서 옥에서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딸에게 주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모두 자기의 체면과 권위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본문은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고 헤롯은 체면을 위해서 진리를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유혹이요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평판과 손해를 더 계산하는 선택의 순간들이 그러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눈앞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의 선포가 절대 멈출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이 죽임당한 사건은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막지 못하셨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요, 슬픈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 소식을 전하지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그의 역할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침과 가르침은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구약의 시대는 완전히 종결되었고요.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에게로 집중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었고 또 그 주님의 뜻의 성취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복음은 거절당할 수 없지만 절대로 복음이 거절당할 수는 있지만요, 절대로 멈출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는 복음이 침묵하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침묵이 아니라 외침이 되었고요. 복음은 이후로도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사람의 악행으로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 외면당하거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절대 헛되지 않으며 진리는 결국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외침이 오늘 묻힐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한처럼 끝까지 진리를 외치는 담대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안타깝지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허망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과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기에 세례 요한의 죽음은 가치가 있는 것이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주님이 소개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했고 예수님을 알고자 했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했던 삶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을 공격했습니다. 그로 인해 죽임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가르침 이후에 세례 요한의 기록을 남기는 마태의 의도가 있습니다. 사실 마태의 의도라기보다는 성령의 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구약이 마무리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드러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복음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는 권력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그의 불굴의 용기와 믿음, 그리고 그의 올곧은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신이 아닌 주님을 드러내고자 한 세례 요한의 삶은 이 땅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모든 이들이 갖추어야 할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진리를 선포할 때 오해받고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침묵할 수 없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세례 요한처럼 진리를 붙들고 담대히 사는 제자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삶처럼 복음과 진리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 연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불신 가족과 대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서 섬김과 겸손의 모습으로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거짓과 잘못된 것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명절을 맞아야 모이는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들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